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에서 제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산상보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고요. 오늘은 제목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교수님이 건강하려면 많이 웃어야 된다. 이렇게 에,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목젖이 보일 만큼 막 크게 웃어라. 그럼 막 복이 온다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웃을 때 뭐 많은 작용이 일어나죠. 뭐 위도 좋아지고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웃는 게 좋으니까 어떤 외국계 학교에서는 공부 시간에 웃음에 대해서 막 가르치는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된 안식이 있어야 건강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쫓기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모든 건강에 위험한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웃고 다니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다른 것도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제 아들을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 아들이 나오니까 뭐라고 가르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함이 에,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은 애통함에서 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던 육신적인 복, 그것과는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산상보훈의 말씀인데 여기서 애통한다는 말은 막 울고 돌아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통하는 그 중심에서부터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지만 바리새인 그 계층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또 현장에 대해서 아무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또 서기관들, 뜻도 모르면서 성경 두루마리를 들고 다니는 서기관들도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통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교회 법에 의해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레위인들은 다 생활비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 애통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애통함이 없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비유로 등장하는 돈이 많았던 부자, 날마다 잔치하다가 어느 날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살아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애통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이 지금 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나라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그런 현장을 쳐다보면 애통함이 있게 되거든요. 마음 깊이 우리의 현장과 삶을 쳐다보면 지금 교회는 계속 감소되고 있고 줄고 있고 기독교는 지금 종교라고 하는 큰 메이저 종교 대열에서 탈락되어져 가는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애통함이 없다. 내가 이 문제 해결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면 되고 그 정도의 생각이라면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완전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가는데도 아무 애통함이 없다면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도 해야 될 지역들 또 선교 지역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이렇게 가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저 서쪽하고 북쪽 또 남쪽 이런 지역은 거의 모슬렘화 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스트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한 10개국 정도만 지금 30% 40%가 모슬렘화 되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좀 부흥되면 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으면 되고 내가 좀 은혜 받으면 되고 이러고 있다면 지금 세계복음화 뭐 237, 5천 미 전도 종족을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좋은데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겁니다. 지금 어, 전도 지역, 선교 지역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공원에 가서 앉아 있어 보면 두세 명씩 조를 짜가지고 파스대를 들고 여호와 증인들이 딱 옆에 와서 앉아요. 전 세계 어디 공원이나 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자녀 키우느라고 바빠서 골프 치러 다니라고 바빠서 해외여행 패키지 여행 다니라고 바빠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워낙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애통함이 없이 매일매일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재미있게, 우아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함에 대한 중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 길거리 다니다 보면 하얀 와이셔츠에 검정 넥타이를 메고 두 명씩 짝지어 다니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청년 장로들이에요. 몰몬교 선교사들이거든요. 그들은 행위의 종교이기 때문에 적어도 평생에 2년씩 전 세계 어느 나라를 정해서 선교사로 봉사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래야 중직자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그것도 선교비를 줘서가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00조라고 하는 펀드 기금을 가지고 전 세계의 산업 구조를 먼저 움직이고 있거든요. 6조가 아니고 600조입니다. 메리어트 호텔 같은 세계 체인이잖아요. 그걸 그 펀드에서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선교는 우리가 하는 선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내가 먹고 남는 좀 여윳돈을 선교사님에 좀 보내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도시 하나 전체가 제가 가봤는데 그 네바다주에 도시 전체에 술을 못 팔아요. 왜냐하면 몰몬 신자들이 와서 세운 도시예요. 그 바다 위에 간척지에 세운 도시인가 그런데 거기에 본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미국의 초기 기독교에서 핍박을 받아서 그쪽으로 다그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와서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몇 년에 한 번씩 그 본부에서 대회를 열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몰명고가 그냥 작은 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지를 가면 디즈니랜드나 가고 뭐 영화사나 가고 경치 좋은 데 가서 사진이나 찍고 오지 기독교인들이 이런 현장을 가봐야 되거든요. 저는 미국 전체를 차로 도른 기억이 있는데 한 8주 정도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거기서 자란 이세와 같이 이렇게 돌았던 적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200개 교회를 깔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그 유대인에서 개종한 목사님인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는 이유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복음에 대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데 애통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무속인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공중파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이게 공공연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무속인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유명한 주목받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기 미래를 점치는 장면들이 영상에 나오거든요. 그 말은 무속이라는 배경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푸덕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화로 자리 잡아서 그냥 당연히 그냥 가서 물어보면 뭔가 귀신이 막 알려주는 그 얘기를 막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예인 하던 사람들도 무속인 하는 게 유튜브에 막 알고리즘으로 떠서 저한테도 이렇게 오더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가 막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애통함이 없다. 내 자녀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해외 보내고 아이비리그 학교 나오게 해가지고 다국적 아주 유명한 데 취직해가지고 막 우아한 삶을 사는 거 여기에만 우리가 마음을 담고 있다면 애통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본적으로 출생했는데 인간에게는 내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출발한 죄, 사망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영적 문제가 덮치죠. 이걸 몰라요.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더 큰 영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내 삶을 장악해 들어오는 세력이 있다.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살아가게 되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숭배해도 인생의 진리가 찾아지지 않으니까 결국 정신적인 한계가 오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육신적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장애가 질병이 막 들이닥칩니다. 너무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죠. 천국 아니면 지옥의 배경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깨끗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후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가문과 집안에 이렇게 내려오던 저주의 배경에서 못 빠져나오고 아버지 가문의 배경, 어머니 가문의 배경을 우리 자녀들은 꽃배기로 끌어안고 저주의 배경이 배가 돼가지고 또 운명처럼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쁘면 뭐하고, 멋있으면 뭐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쳐서 인생의 한계가 오면 다 심각해지거든요. 이런 불신자들의 상태, 6가지 운명처럼 다가오는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업 현장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애통함이 없다. 영적인 눈이 닫힌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운명 가운데 빠져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애통함이 없는가? 그들과 커피 마시고 그들과 여행하고 그들과 사업을 도모하긴 하는데 왜 우리의 중심에는 애통함이 없는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세교회가 완전히 망하는데도 교회에는 애통함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더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걷어들이기만 하는 겁니다. 지배하려고만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차라리 그래서 가난해지는 게 낫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굉장한 병이 드는 게 오히려 낫다. 차라리 질병 가운데 빠져 있는 게 낫고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주어진다면 영적으로 깊은 문제에 빠져 있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낫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심각한 어려움 때문에, 한계 때문에 애통하고 있다면 저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현장에 들이닥치고 있는 저주의 배경과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저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님이요, 로마의 배경을 넘어설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신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고 거지는 그 앞에서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부스러기를. 어느 날 둘 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부자의 형제들도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지 않도록 누군가를 보내서 뭔가 중요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물 한 방울도 입술을 적실 수 없는, 일반 은총이 0.1%도 없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일반 은총이 하나님께서 허용해 줬기 때문에 살았던 거지. 지옥은 고통이 영원한 것이에요. 단 한 번도 고통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살만한 고통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잠시 행복함도 없이 밥만 먹다가 지옥 간 사람하고, 잠시 고생했지만 천국 간 사람하고 결국 누가 더 나으냐는 거예요. 영원한 배경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본인만이 아니라 후대에게도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저주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후대에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있는데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또 반대로 저주의 배경이 막 들이닥치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닫혀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것이 중요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바리새인들, 그 후손들이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았죠. 그냥 어, 독일 게르만 민족에 의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백만 명이 정말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잖아요. 애통해야 하는 일을 못 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뭔가 문제가 많이 들이닥친 것 같았지만 복음 전했던 전도자들의 후손을 알지 않았습니까? 전도자들의 후손은 약 3세기가 지나서 로마가 인정할 만큼, 국교로 선포할 만큼 결국 영적으로 로마를 정복하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당시에 지옥에 산 것처럼 보이지만 후손들이 완전히 멸망을 받았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애통해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앞에 지금 남아있는 이 시대를 쳐다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시대를 회복시킬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자, 이런 사람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잖아요. 왕궁 안에서 잘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쳐다보고 왕궁의 배경을 버린 겁니다. 비록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는 일에 모세의 인생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나를 아시죠? 내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나는 그 당시에 남자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됐기 때문에 생명의 씨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내아이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처로 들어온 그 사람이 아들을 낳고 막 이렇게 괄세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한 것이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자식이 왜 내게는 없을까? 하나님 왜 내게는 자식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결국 한나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한나가 깨달은 것이죠. 많은 남자아이들이 출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로 세우는 자녀가 없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 구별된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면 이 시대에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뭘 본 거죠? 애통한 눈을 열어주신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사내 아이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자가 없구나. 말씀대로 키우는 인물들이 없구나.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모든 민족에게 오실 메시아의 이 창조의 빛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것 할 인물이 없구나.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런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경우에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눈을 뜨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아시잖아요. 이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과 복음이 없는 이방인들, 특히 로마를 쳐다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을 내려놨죠. 불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오늘 정말 복음의 이유와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애통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결론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살아오면서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내 이 의지와 내 삶이 완전히 마귀의 손아귀에서 저주 가운데 걸어 다닐 뻔했구나. 하나님 없는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 뻔했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부모에게,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서 막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전달되기도 하고 아예 안 먹히기도 하고 그랬죠. 이 사람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과 별개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굉장히 축복하신 겁니다.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 온 집안에 복음을 증거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산 증거를 주신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볼 때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저분이 될까 안 될까 그냥 알겠더라고요.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겠어요? 저 사람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알겠어요. 지금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있고 영적인 어려움과 육신적인 어려움이 막 덮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 저주의 배경이 막 덮치고 있는데 그런데 술 한잔 하면 좋고 어디 놀러 가면 좋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면 좋고 그러고 산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닫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연 복을 받을 사람인가, 안 받을 사람인가, 저는 알겠더라고요. 말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을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제
많은 얘기 안 해도 그냥 보면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그죠? 여러분도 이제는 그 보는 눈이 아마 열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실 때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을 오늘 아침이라도, 오늘 단 한순간이라도 역사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많은 줄 아세요? 요트를 6천억을 주고 사요. 자동차 사듯이. 그런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거든요. 전 세계의 도시마다 자기 집을 다 갖고 있어요. 그냥 호텔에 가서 자기 그러니까. 차도 다 한 대씩.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입니다. 아, 저 어디에 좀 학교를 지어야 되겠는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지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 막 기도 제목 나눠주고 뭐 얼마 할래요? 뭐 작정시키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찾으시느냐? 나를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재벌을 만들고 막 어마어마한 부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 그게 세상에 계산된 방법이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축복과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면 그런 사람들을 붙이겠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느냐,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력 있는 자를 찾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끈으로 매달지 않았는데 이 밖에 행성들, 우리는 별이라고 하지만 그게 다 지구보다 큰 것도 있고 어마 몇십 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서로 충돌 안 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충돌할 때쯤 되면 그게 다 폭파돼가지고 요만한 그 돌멩이들로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지구 밖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인공위성을 얼마나 많이 띄워놓은 줄 아십니까? 그게 지구로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계속 똑같이 돌아요. 저는 그런 것만 봐도 신기하지 않아요? 바닷물이 있는데 경계선상 이상으로 안 오잖아요. 바닷물이 갑자기 거꾸로 이렇게 지구가 올라갔을 때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옛날에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지 둥글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어떻게 밑으로 안 떨어지죠? 옆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것을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려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또 밝혀요, 과학적으로. 죄송하지만 의사분들이 인체의 비밀을 얼마나 알까요? 100만 분의 1도 모를걸요? 그냥 찾아낸 통계를 가지고 치료할 뿐이지 그렇게 연약한 의사분들을 믿으면 상처받아요. 찾아진 치료 방법은 가지고는 답을 주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모르는 질병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의사나 병원이나 약을 의지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도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불러갈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인류를 쳐다보고 교회를 쳐다보고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애통하는 사람, 그것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울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금방 표시가 나. 진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할 게 아니라 왜 이럴까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왜 이럴까 애통하는 마음, 우리 민족을 쳐다보고 애통하는 마음, 그런 부분에 눈이 띄어져야 매사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답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 있는 사실 앞에 당연히 모세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약속의 방향을 붙잡은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애통한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우리 민족을 저 광야로 내보내줘라. 그것을 말할 인물이 없는 겁니다. 왕궁에 가만히 있으면 모세는 성공하죠. 근데 모세는 그 배경을 다 버린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다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공이 목적입니까? 행복의 조건을 맞추는 그 틀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세요. 그런데 그 성공한 모든 내용을,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다 소진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소진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성공하고 뭐 건물 몇 채라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월세 나오는 거 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뭐 경제적 자유가 와가지고 맨날 놀러 다녀도 돈이 계속 생기는, 이걸 꿈꿉니까? 그때부터는요,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안 그럴 것 같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러면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24시간이 문제 속에 넣어야 되겠죠. 밥도 아무나 못 먹습니다. 누구하고 먹어야지. 노는 것도 아무나 못 놀아요. 레벨이 있잖아요. 옷도 마음대로 못 입어요. 저처럼 맨날 똑같은 영상 한번 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영상을 어떻게 하루에 그렇게 다 찍냐고. 똑같은 옷, 똑같은 넥타이 메고 나오니까. 뒷배경도 똑같으니까. 아마 저 같은 사람 있으면 의류 옷가게나 이런 데 다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절대 못 깨닫는 하나님의 메시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셔서.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결론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감사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물 틀면, 수도꼭지에 물 틀면 물이 나오고, 비가 오는데 비를 안 맞는 지붕 있는 집에 살고, 추울 때 난방이 되고, 더울 때뭐 에어컨 고사하고 선풍기라도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 있다. 이러면요, 상위 10%, 5%인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상류층에 속해요, 상류층. 전 세계 인구 가운데 60억, 70억 인구가. 아십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을 보니까 막 맨날 나는 다 망어처럼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재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 사실을 눈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그래서 달라요. 우리는 막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데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해 줬는데 복음의 말씀에 반응이 되도록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아멘이 되도록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 방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보험하는 이론, 세상에 마케팅하는 이론 다 끌어들여가지고 막 상품, 경품 걸고 막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면 그게 되는 줄 아는데요. 핍박과 위기와 문제가 들이닥쳐 보세요.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저주하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역사의 시간마다 생명을 담보로 요구할 때도 예, 죽어도 좋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배경은 답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상 배경은 나는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배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한 사람들은 다 내려놓을 만큼,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큰 은혜가 있으니까. 약간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고 했어요. 사실상 막 전도하러 선교하러 안 나가도 정말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라는 말을 알게 되면 아,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전도할 사람인가 아닌가 알게 돼요.
누구와 함께 전도하죠? 애통하는 자의 눈이 열린 사람.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인격하고 상관없이 애통하는 마음, 전도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이 사람과 함께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서 예수 믿는 티 내면,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병원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병원에 예수님 얘기하도록 권면하고 목사님 모시고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저 초대한 적 있어요? 얘기해가지고. 못하죠. 왜냐하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런데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몇 사람 모아놓고, 아, 내게 와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 있는데, 한 10분 정도 인생에 대한 답을 내가 얻었다. 한번 들어보라. 아, 이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이게 이 중요한 얘기를. 10년 다녔는데 한 번도 못하고 퇴사했어요. 그거는 삶의 이유가 애통하는 눈이 안 열려진 거죠. 막 전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도해라 그 말이 아니라 5천 년 동안 귀신을 섬기고 우상 가운데 빠져있던 민족이에요. 다행스럽게 100년 전에 교회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그 선교의 흐름을 따라 대학도 생기고 병원도 생겨서 그 배경 속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확장됐거든요. 한국이 지금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뭔가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거거든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많은 백성들이 전부 무속의 배경 가운데 빠져 있고 세상의 배경이 대단한 것 같지만 훅 불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되면 살만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세상하고 벽을 쌓고 그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미국에 가면 퀘이커 교도가 있거든요. 시골 어느 지역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요. 전기도 호롱불 킵니다. 차, 기계 하나도 안 써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배경 한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구나. 이거를 알고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배경은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으로 필요하면 쓰면 되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공부, 성공, 전문성 필요하면 갖추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과목을 다 잘한다. 그게 한국 교육이거든요. 세상에 쓸 사람이 없어요. 한 분야의 한 지식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돼요. 그게 앞선 선진국의 교육인데 우리는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문제풀이를 하는데 막상 전문인 현장에 가보면 맥을 못 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교육해서 그럼. 우리는 거기에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산상보원의 말씀.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교회가 모여서 흉보고 저 장로님만 칭찬하고 왜 나는 칭찬 안 하고 말이지. 나는 왜 중요한 일 안 맡겨주고 저 한직을 맡겨주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말이죠.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그런 불평하는 사람 있으면 내 중요한 일, 아, 맡으세요 하고 그냥 사표내버리고 현장에 가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교회 안에서 남의 말이나 하고 남의 흉이나 보고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시스템과 사람들과 문화의 배경 속에 휩싸여 가고 있는데 멸망의 낭떠러지 앞에서 막 떨어질랑 말랑하고 있는데 확 미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해라. 더 최선을 다해라. 그런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대열로 들어가라. 하여튼 뭐 그럴 수 있도록 막 다해시켜줄게. 저 유명한 청담동에 머리하러 가라. 얼굴을 뜯어 고쳐서라도 그런 대열에 들어가라. 밀어 넣는 거라니까. 아이들이 그 배경 속에 있을 때 평상시엔 대화가 안 되지만 시행착오를 겪는 실패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뭘 얘기해 줘야 되죠? 괜찮다. 너에게 지금 와 있는 축복은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엄마 아빠가 드디어 너에게 이 중요한 얘기를 할 기회가 와서 얘기한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때 거꾸로 얘기하죠. 고소하다. 공부하라 그랬더니 안 했지. 노력하라 그랬더니 안 했지. 최선을 다하라 그랬더니 안 했지. 그러니까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밥이라도 먹겠냐? 예, 먹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밥 못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밥 먹고 있잖아요. 밥 먹고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마음속에 애통함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시간 안에 개입하셔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못 깨닫고 있다면 참 곤란한 사람인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예전에 잘난 줄로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모자란 나를 사용하실까? 희귀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목회자가 희귀하니까. 이따가 등촌동에 와서 어머니에게 말씀 전해야 되는데 왜 제가 가서 말씀 전하는 일 할까요? 거기 올 사람이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와서 잘 못 알아듣는 그분에게 말씀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유일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유일한 부르심 앞에 있다니까요. 여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순간 어떤 축복이 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우쭈쭈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적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너무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이 없이 아무 영적 감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진짜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그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날마다 넘쳐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인생이 보이게 하시며 우리의 현장의 사람들이 보이게 하시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시름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흑암 세력이 진을 치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걸음을 걷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